오늘 수요일 아침 묵상 말씀은 민수기 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자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에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저에게 귀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쫓아서 더욱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새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유월절 규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하면 유월절을 꼽게 되는데 우리로 보면 마치 추수감사절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월절은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유, 구원, 또 축복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에 집에 당신이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날만큼은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또 함께 이 추수의 감사절에 대한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당신은 집에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갇혀있는 마치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호소하게 되느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또 호소를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심입니까? 라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달 14일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둘째 날 14일을 새로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원래 유월절은 언제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달 14일이 원래 유월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유월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자신들도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음 달 14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또 정결하게 쓴 나물을 먹어라 하면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방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시간적으로 한 달이라는 구분을 지어서 유월절 처음 지키는 사람과 또 두 번째 지키는 사람을 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도 참여하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초창기에 있으면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렇게 하면 감염된 사람을 우리가 무서워했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구분되어 가지고 이제 따로 생활하면서 치유가 됩니다. 14일이 지나고 또는 그 긴 시간이 지나 가지고 새로 이제 공동체 안에 나오지요. 근데 사람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을 우리는 감염에 걸린 사람으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 사람 코로나 걸렸어.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그 사람이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감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는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돌림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너는 시체를 만진 사람, 너는 부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부정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시체를 만져서 그 장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그 공동체 안에도 넣어주지 않으면 이건 어떡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밖에 난 부정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환영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은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전도를 통하여서 더욱 교회가 점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더욱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목회를 평생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주변은 강남 일대, 또 그곳에는 야간에는 술을 파는 또 유행업소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자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고 그분들이 회개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점점점 나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서 그들도 함께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다들 자매님 그리고 환영합니다 하고 서로 이제 가치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점 이 여성들도 자기가 누구인지 이 공동체에는 이 제자 성경 공부반에는 내가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다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파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눈빛으로 바라면서 점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 상대방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힘들어져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큰 교회를 해서 목회를 잘한 것 같지만 나는 절대 큰 교회를 해서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랄 수 없도록, 또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게 내가 목회를 잘한 것이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간증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을 보면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유월절에 참여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만 있고 죄인이 없는 그런 공동체, 또 소외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 버텨내지 못하는 공동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의인만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마치 교도소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도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면 야, 그게 무슨 죄야, 너 같은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어, 이야기할 만큼 아주 소소한 일들로 그 교도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교도소는 교도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어떤 사람은 마치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람의 어른의 눈높이로 봐서는 어린아이는 별것이 아니고 마치 소외돼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의 관점은 어린아이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부정한 사람, 율법적으로 봤을 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일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조이풀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서 의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부정한 자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 그 방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일들을 감당해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드림으로, 주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또 가정과 내 삶의 직업을 통하여서 더욱 이 시대에 부정한 사람, 손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귀가 열려있게 해 주십시오 하며, 오늘 이 하루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소외된 사람에게 더욱 관심과 또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이풀 교회가 더 이 일들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사오니
우리 시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에게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건강히 함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복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계속 비가 옵니다. 빗길 가운데도 우리의 운전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